이요. 1분 전인데 시작해도 될까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앞부분에 여유를 많이 뒀더니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40분밖에 없어요. 마지막 10분도 질의응답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40분밖에 없어가지고 조금 빨리 달려야 돼서, 왜냐하면 청빈도 들어야 되고 순명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가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막 이 슬라이드 많이 안 보여드리고 이 본문에 충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 청빈 시작할까요? 네. 그러면 먼저 성 프란치스코의 글에 나타난 청빈에 대한 이해를 한번 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청빈은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영성을 특징 짓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죠. 성 프란치스코는 청빈을 모든 덕행의 토대이자 수호자로 이해했고, 이런 이유로 복음 3덕 가운데 청빈을 가장 먼저 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 FMM 회원에서도 순서는 청빈이 제일 첫 번째 나와요. 그래서 프란치스코에게 청빈은 단순한 물질적인 포기가 아니라 가난하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 중심적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초기 수도 생활 전통에서 자발적인 가난은 사도 공동체를 본받는 삶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이거는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리고 재산과 재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곤 하였다. 이거를 자발적인 가난으로 이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나는 가난한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니까 공동체는 넉넉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정주 수도회, 그러니까 어디 저기 다니는 수도회가 아니라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정주 수도회는 주로 개인 재산의 포기와 공동 소유를 이제 이거에 바탕을 두고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수도자 개인은 무소유를 실천하였지만 수도원 자체는 점차 상당한 재산을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장미의 이름으로 난 영화 기억나시죠? 거기 수도원이 그 마을 전체의 지주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에 반해서 성 프란치스코는 형제들이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도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도록 했고, 노동과 자선에 의존하여 살아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이상은 회칙 곳곳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형제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도 돈이나 금전을 받지 말 것을 명했고, 돈에 대한 집착이 복음적 자유를 훼손한다고 경고하였습니다. 또한 형제들은 집이나 장소, 어떤 물건, 그 어느 것도 자기 소유로 하지 말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공동체적 소유까지 배제하였습니다. 이처럼 프란치스칸 청빈은 단순한 절제가 아니라 철저한 무소유와 하느님 섭리에 대한 신뢰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천하기 너무 어려워서요. 프란치스코가 죽고 나자마자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보나벤투라는 이러한 청빈을 설명하면서 재산과 소유와 사용권과 단순한 사용이라는 개념을 구분했습니다. 단순한 사용이라는 말은 소유권 없이 그냥 사용만 하는 거. 그래서 그는 인간이 재산과 소유와 사용권 없이도 살아갈 수 있지만 사용 자체는 포기할 수 없다고 보았고, 앞에서 세 가지를 포기하는 것이 지극히 높은 가난의 실현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성 프란치스코의 청빈 이해를 5가지 측면에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성 프란치스코에게서 가난은 무엇보다도 가난하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셨으며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철저히 가난한 분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청빈 서원은 단순한 금욕이 아니라 가난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가난은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분을 따르기 위한 복음적 수단이었습니다. 이어서 성 프란치스코는 가난을 단순한 결핍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는 가난을 가난 부인으로 의인화하며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거룩한 교제라는 작품은 성프란치스코의 작품은 아니에요. 그러나 1250년경에 쓰여진 거라서 프란치스코와 아주 가까운 시대여서 그의 사상을 잘 반영한다고 보는데요. 그 책에서도 가난은 귀부인으로 묘사되고 형제들은 그녀와 혼인하는 이들로 표현됩니다. 이는 가난이 단순한 금욕이나 박탈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사랑 안에서 체험되는 신비적인 현실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칸 가난의 특징은 기쁨으로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란치스칸 청빈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개인적, 공동체적 소유를 모두 포기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형제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라고 권고했고 예수님과 제자들처럼 나그네로 살아갈 것을 요청합니다. 따라서 무소유는 프란치스칸 청빈의 기본 원리이고 하느님의 섭리에 대한 전적인 신뢰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에게 가난은 작은 형제가 되는 삶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이고 권력과 특권을 포기하는 삶입니다. 형제들은 설교나 사목활동에 대한 권리나 보상을 주장하지 않았고 스스로를 모든 이의 형제로 이해하였습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노동을 통해 살아갈 것을 강조하면서 노동의 대가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 겸손히 동량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처럼 가난은 노동과 단순성 그리고 타인에 대한 의존을 포함하는 관계적인 겸손이었습니다. 또 성 프란치스코에게서 청빈은 물질적인 무소유에 머물지 않고 참된 가난은 소유욕과 탐욕, 지배욕구로부터 자유로운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정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자기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설명합니다. 내적 가난이 없는 외적 가난은 복음적 의미를 상실한다고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성 프란치스코의 가난에 대한 이해는 4가지 핵심 개념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난은 소유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탈전유. 둘째, 가난은 재물과 통제 욕구로부터의 자유. 셋째, 가난은 하느님의 섭리와 타인의 환대에 대한 전적인 의탁. 넷째, 가난은 단순한 삶 안에서 체험되는 복음적인 기쁨입니다. 이러한 청빈은 단순한 금욕적 실천이 아니라 가난하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과 일치하기 위한 프란치스칸 삶의 근본 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프란치스코의 가난이라면 구약 성경은 그러면 가난을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볼게요. 성 프란치스코가 실천하고자 했던 급진적이고 자발적인 가난을 구약 성경 안에서 직접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약 성경은 일반적으로 물질 자체를 악한 것으로 보지 않았고 또 가난 또한 그 자체로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상태나 덕목으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 전체를 가난이라는 키워드로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읽어보면 후에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복음적인 가난과 프란치스칸 청빈 영성으로 발전될 수 있는 중요한 신학적인 요소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신학은 물질의 선함과 인간의 청지기적인 책임을 강조하고 탈출과 광야 전승은 하느님께 대한 의탁을 가르칩니다. 또한 예언자들은 가난을 초월하는 사회적 불의를 고발하고 지혜문학은 부와 가난을 상대화하면서 하느님을 삶의 궁극적인 근거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창조 이야기 안에서는 구약 성경의 저자들은 물질을 그 자체로 악한 것으로 이해하지 않았고 첫 번째 창조 이야기에 따르면 모든 피조물은 선하신 하느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의 선성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보시니 참 좋았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둘째 창조 이야기는 인간이 땅의 먼지로부터 창조된 존재임을 강조합니다. 인간은 피조물 위에 군림하는 절대적인 소유자가 아니라 피조 세계를 경작하고 돌보도록 위임받은 청지기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다른 피조물에 의존하는 존재이고 자신에게 맡겨진 창조 세계를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창조 신학은 물질과 인간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긍정합니다. 문제는 물질 자체가 아니라 인간이 하느님께서 정하신 한계를 넘어서 피조물을 자신의 소유물로 전유하려고 할 때 발생합니다. 이 지점에서 프란치스칸 영성의 중요한 요소인 탈전유의 신학적 토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탈출 부분에 보면 탈출 이야기는 가난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제시하는데요. 이집트에서의 노예 상태는 인간의 탐욕과 억압이 만들어낸 사회적 악으로서의 가난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억압받는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이 악으로부터 해방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불의로 인해서 발생하는 가난은 제거되어야 하는 현실이고 하느님의 구원 활동은 이러한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포함합니다. 반면에 광야 체험은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의존성을 드러냅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생존할 수 없었고 매일 하느님께서 주시는 만나에 의존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나는 축적할 수가 없었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은 인간이 자신의 안전을 재화의 축적에서 찾으려는 유혹을 경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런 광야의 영성은 프란치스칸 청빈이 강조하는 비축하지 않음과 하느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와 깊은 유사성을 보여줍니다. 왕정시대에 이르게 되면 원래는 신명기의 그 계획에 따르면 하느님께서 의도하신 이상적인 공동체 안에는 가나안 이가 없어야 되는 거였는데 근데 실제로 이 가나안 정착 초기에는 성경에 따르면 모든 지파가 상속지를 분배받잖아요. 그때는 가난이 없었는데 그러나 왕정의 발전과 더불어 사회적인 계층이 분화되고 세금과 부역 이런 게 생겨나면서부터 이제 빈곤층이 빈곤층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예언자들은 가난을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죄악의 결과로 규정하면서 강력하게 비판하였습니다. 아모스와 이사야, 미카 등은 가난한 이들을 착취하는 부유층을 고발하고 정의로운 사회의 회복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에게 가난은 찬양받아야 할 상태가 아니라 교정되어야 할 사회적인 현실이었습니다. 동시에 가난한 이들에 대한 연대와 책임은 하느님 백성의 본질적인 의무로 이해되었습니다. 지혜 문학 안에서는 일반적으로 근면과 그러니까 부지런하면 부자가 되고 태만하면 가난하게 된다 이런 도식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부는 하느님의 축복으로 이해되었고 노동은 인간이 창조 질서 안에서 그 축복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지혜 문학은 이런 단순한 성공신학에 머물지는 않습니다. 잠언은 부의 실용적인 가치를 인정하면서 그것을 절대화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저에게 정해진 양식만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아구르의 기도는 인간 행복의 근거가 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혜 문학의 핵심 관심은 부와 가난 자체가 아니라 그것들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입니다. 이런 관점은 프란치스칸 청빈이 강조하는 내적 자유와 하느님께 대한 의탁을 이해하는 데 배경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약성경 후반부에 유배 이후에 등장하는 이 아나임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유배 이후에 형성된 본문들 가운데서 가난한 이들이 야훼 하느님만을 기다리면서 그 하느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아주 긍정적인 모습으로 그려내는 본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본문에 나타나는 영성을 학자들은 아나임 영성이라고 불러요. 아나임이 히브리 말로 가난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아나임을 특정한 경건 집단으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최근 연구에는 그냥 유배 이후에 유다 사회에 등장하게 된 사회 경제적인 취약계층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봅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누구였는가 보다는 성경이 이들을 어떻게 신학적으로 해석하는가 하는 점인데요. 시편과 예언서의 여러 본문은 가난한 이들이 하느님의 특별한 보호와 관심의 대상임을 강조합니다. 또 이들은 자신의 힘이나 재산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느님께 희망을 두면서 그분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묘사됩니다. 이제
그렇긴 하지만 이러한 본문들이 가난 자체를 이상화하거나 의도적으로 추구하라고 권고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현실의 가난 속에 놓인 이들에게 하느님께 대한 희망과 신뢰를 촉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구약 성경은 가난 자체를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상태나 덕으로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가난은 사회적인 불이나 인간의 한계에서 비롯된 현실이고 가능한 한 극복되어야 할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런 점에서 구약의 가난 이해는 자발적인 가난을 복음적 이상으로 받아들인 성 프란치스코의 청빈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동시에 구약 성경은 프란치스칸 청빈 영성의 중요한 토대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창조 신학은 인간이 소유자가 아니라 청지기임을 가르치고, 광야 전승은 하느님의 섭리에 대한 의탁을 인간이 지녀야 할 바람직한 자세로 제시합니다. 예언자들은 가난한 이들과의 연대를 요구하고, 지혜 문학은 부와 가난을 상대화하면서 하느님을 삶의 궁극적인 근거로 제시합니다. 또 아나민 전통은 인간이 자신의 무력함 속에서 하느님께 희망을 둘 수 있음을 증언합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은 프란치스칸적 의미의 청빈을 직접 가르치지는 않지만 하느님께 대한 의탁, 소유의 상대와 가난한 이들과의 연대, 그리고 겸손한 신앙이라는 요소를 통해서 신약의 복음적인 가난과 프란치스칸 청빈 영성을 준비하는 신학적 토양을 제공한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에 가면 가난은 더 이상 단순한 사회적인 현실이나 윤리적인 문제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안에서 가난은 하느님 나라를 위한 존재 방식으로 새롭게 해석됩니다. 따라서 복음서가 증언하는 예수님의 가난은 단순한 물질적인 결핍이 아니라 성부께 대한 전적인 의탁, 가난한 이들과의 연대, 그리고 하느님 나라를 위한 자기 비움의 삶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과 가난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가난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일관되게 보여줍니다. 특히 루카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낮고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제일 먼저 찾아온 방문객들도 그 시대 사회에서는 가장 가난한 그룹인 목동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권력자의 궁전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곳에서 태어나셨고, 그 다음에 사회 주변부에 속하던 목자들이 처음 찾아왔고, 그 다음에 마리아와 요셉이 정결례 때 바친 제물은 가난한 이들에게 허용된 예물, 비둘기 2마리였잖아요.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처음부터 가난한 이들과의 연대를 드러냅니다. 사도 바오로도 이러한 그리스도의 삶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부유하셨지만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그분의 가난으로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자신의 저술에서 이 구절을 2차례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의 가난을 자신의 청빈 이해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바로에게 그리스도의 가난은 단순한 경제적인 빈곤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자기 비움의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통찰은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당신 자신을 비우셨다는 그리스도 찬가 안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가난은 궁극적으로 육화와 십자가 안에서 완성된 자기 비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공생활 동안 예수님은 정착된 삶을 포기하고 순회 설교자로 살아가셨습니다. 일정한 거처를 소유하지 않으셨고 다른 이들의 환대에 의존하여 생활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냉대할 때는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고 말씀하셨죠. 복음서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고픔을 겪거나 식사를 할 겨를조차 없이 군중을 섬겼고 또는 휴식을 얻지 못하는 모습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또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과 사마리아인들,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냉대와 거절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런 불편함 자체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의 선포를 자신의 삶 전체보다 우선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삶을 가장 잘 요약해 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물질적인 재화를 부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선언하심으로써 물질 자체가 악하지 않음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금욕주의자나 고행주의자로 살아가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활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시작됐고 제자들과 자주 함께 식사하셨고 세리와 죄인들의 초대에도 기꺼이 응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것은 가난 자체가 아니라 하느님 나라였습니다. 따라서 복음적인 가난은 물질을 거부하는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느님 나라에 종속시키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재물이 인간의 궁극적인 신뢰 대상이 되면 그것은 하느님 나라의 경쟁자가 된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재물 자체가 아니라 재물에 대한 집착과 축적입니다. 재물은 인간에게 안정과 통제의 환상을 제공함으로써 하느님께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나아가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으면 지켜야 되죠. 그래서 이웃은 잠재적으로 내 것을 뺏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역시 인간의 갈등과 다툼의 뿌리를 소유와 욕망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재물에 대한 태도를 새롭게 하게 됩니다. 예리코의 세관장 zak케오는 예수님을 만난 뒤에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부당하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회개가 단순한 내적 변화에 머무르지 않고 재화와 이웃에 대한 새로운 관계로 이어진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또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와 가난한 이들 사이에 특별한 관계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의 수혜자가 가난한 이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루카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이 첫 설교를 하신 곳이 나자렛 회당이에요. 고향인 나자렛 회당인데 거기에서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는 선언을 하셨고 그 다음에 루카복음에서는 산상설교가 아니라 평지설교거든요. 들에서 하시는데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느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메시아 시대의 표지로 제시하셨습니다. 따라서 가난한 이들은 단순한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의 우선적인 수혜자들입니다. 이런 관점은 최후 심판에 대한 가르침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굶주리니 목마르니 나그네 헐벗으니 병드니 감옥에 갇힌 이를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그들에게 행한 것이 곧 당신에게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와 라자로의 비유는 가난한 이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삶이 하느님 나라와 양립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에게 가난한 이들은 단순한 사회적인 약자가 아니라 하느님 나라가 특별히 드러나는 자리였습니다. 또 예수님의 가난은 지위와 명예에 대한 집착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측면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분은 세상의 권력이나 명성을 추구하지 않았고 자신을 갈릴레아 나자렛 출신 예언자로 드러내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멸시하던 갈릴레아 출신으로 살아가셨고 결국 십자가 위에서 벌겨벗겨진 채 버림받고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제자들마저 그를 떠난 가운데 예수는 철저한 무력함 속에서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무력함 안에서 하느님의 구원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은 세상의 모든 가난하고 무력한 이들과 연대하기 위한 가난이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낮추어 인간의 가장 연약한 자리에까지 내려오심으로써 하느님의 사랑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가난은 결핍 자체를 위한 가난이 아니라 사랑과 구원을 위한 자기 비움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삶은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방향을 요구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물과 배와 가족과 생업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준 뒤 자신을 따르라고 요구하셨고, 제자들을 파견할 때에도 여행에 필요한 것조차 지니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는 가난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라는 뜻이 아니라 제자의 궁극적인 안전과 신뢰가 재물이 아니라 하느님께 있음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난은 결핍 자체를 이상화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를 위해 자신을 비우고 성부께 전적으로 의탁한 삶이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이들과의 연대와 나눔을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하는 삶이었습니다. 따라서 복음적인 가난은 단순한 금욕이나 재화의 포기가 아니라 하느님 나라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재물에 대한 권리를 상대화하면서 모든 것을 선물로 받아들이는 존재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삶이 훗날 성 프란치스코가 추구한 청빈의 가장 근본적인 원형이 되었습니다. 많이 달려왔죠? 이제 순명. 이제 저는 프란치스칸 순명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글에 나타난 순명을 살펴보면 프란치스칸 순명은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영성을 특징 짓는 가장 독특한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프란치스코에게서 순명은 단순히 법이나 장상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명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자신의 의지를 비우고 하느님의 뜻을 찾으며 살아가는 복음적인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프란치스칸 순명은 그래서 그리스도적인 차원, 자기 의지의 포기, 형제적, 상호적 차원, 그리고 식별 차원에서 이해될 수가 있는데요. 먼저 그리스도론적 순명을 살펴보면요. 성 프란치스코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안에서 순명의 완전한 모범을 발견하였습니다. 프란치스칸 순명의 기초는 회칙이나 회헌의 준수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과 일치하려는 열망에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 안에서 형제들은 순명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부와 더욱 깊은 친교에 이르도록 부름받습니다. 특히 프란치스코는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성부께 순종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순명의 본질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비우시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으며 당신의 뜻보다 성부의 뜻을 앞세우셨습니다. 따라서 형제들은 단지 외적인 행위만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 욕구까지도 그리스도께 일치시키도록 부름받습니다. 순명은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에 참여하는 것이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에게서 순명의 핵심은 자기 의지의 포기에 있습니다. 그는 물질적인 가난보다 더 근본적인 가난이 자기 의지의 가난이라고 이해하였습니다. 참된 순명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위하여 자신의 뜻을 기꺼이 내려놓는 것입니다. 1회칙에서 이거 잘못된 거예요. 2회칙이에요. 고쳐주세요. 2회칙 10장 2절인데요. 2회칙에서 아랫사람이 된 형제들은 하느님 때문에 자기 의지를 포기했다는 것을 기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형제들은 어디에서든지 지배하거나 관리하는 위치를 추구하기보다 작은 자가 되고 같은 집에서 거주하는 모든 이들에게 복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권고 3은 제목이 이제 완전한 순명이잖아요. 이 권고 3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버리고 자기 자신을 잃는 사람이 자기 장상의 손안에서 순종하기 위해 자기 전부를 바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죠. 또 장상의 판단보다 자신의 판단이 더 유익해 보일 때조차 자신의 뜻을 하느님께 봉헌하고 공동체 안에서 주어진 길을 따르는 것을 사랑의 순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 포기는 단순한 자기 부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에게서 자유로워짐으로써 하느님의 뜻에 더욱 깊이 열리는 과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비울수록 그는 자신의 뜻을 성부의 뜻과 일치시키며 마침내 하느님의 자유 안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에게서 순명이 실현되는 가장 중요한 장소는 형제 공동체입니다. 이 순명은 위계적 지배구조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형제적 순명이라고 말하잖아요. 프란치스코는 공동체를 형제들의 공동체로 이해했고 모든 권위는 봉사의 형태를 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1회 측에서 모든 형제들은 이 점에 있어서 특히 형제들 서로 간에 어떤 권한이나 지배권도 가져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형제들 중에서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그들의 봉사자와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프란치스코가 반복해서 인용하는 마테오복음과 루카복음은 이러한 이해의 성경적인 토대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처럼 행동해야 하며 권위는 지배가 아니라 봉사로 행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프란치스칸 순명은 본질적으로 상호적입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형제들은 봉사자들에게 순명하고 봉사자들은 형제들을 섬김으로써 모두 하느님께 순명합니다. 그래서 어느 봉사자 형제에게 보낸 편지에서 어느 봉사자 형제에게 보낸 편지는 여기 프란치스칸이 아는 분들이 있으니까 어떤 봉사자 형제가 공동체 안에서 너무 말썽을 부리는 형제가 있어서 이 형제를 도대체 어떻게 다루면 좋겠느냐고 프란치스코한테 질문했어요. 편지로. 그랬더니 프란치스코가 답장을 준 거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프란치스코는 형제들에게 참된 사랑을 베푸는 것이야말로 하느님께 대한 참된 순명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형제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 순명의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강조합니다. 아마 이런 것들은 다른 데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프란치스칸 전통에서 권위는 법적인 통치라기보다는 영적인 돌봄과 봉사의 직무로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이회칙 역시 봉사자들을 다른 형제들의 봉사자이며 종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프란치스칸 순명은 지배와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과 봉사의 관계 안에서 실현되는 형제적인 순명입니다. 근데 프란치스코의 순명은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었습니다. 순명의 궁극적인 대상은 인간 권위가 아니라 하느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회 측에서 프란치스코는 형제들에게 봉사자들에게 순명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중요한 조건을 덧붙입니다. 형제들은 영혼과 우리 회칙에 반대되지 않는 한 주님께 지키기로 약속한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 봉사자들에게 순종하십시오. 근데 만약에 봉사자들이 영혼과 회칙에 반대되는 것을 명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순명할 의무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봉사자들 역시 형제들에게 그들의 영혼과 우리 회칙에 반대되는 것을 명하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프란치스칸 순명이 절대적인 복종이 아니라 식별된 순명임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권위는 하느님의 권위 아래 있고 회칙과 복음, 양심에 반하는 명령은 순명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순명해야 할 분은 언제나 하느님이십니다. 프란치스코 자신의 삶 역시 이러한 식별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그는 유언에서 회심의 순간과 형제의 시작, 선교와 삶의 중요한 전환점마다 주님께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여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따라서 그의 순명은 규칙에 대한 기계적인 복종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끊임없이 찾고 경청하는 그런 순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의 순명 이해를 종합하면 이 부분은 제가 안 읽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구약 성경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이제 순명과 관련돼서 수도생활 전통 안에서 반복적으로 인용된 본문들은 별로 없어요. 특히 구약 성경 본문들은 별로 인용되지 않아요. 근데 저는 구약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프란치스코가 이해한 순명의 핵심적인 요소들, 하느님의 뜻에 대한 경청, 신뢰,
자기 의지의 포기,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헌신의 토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아브라함과 모세, 사무엘과 호세아, 이사야, 예레미야, 에제키엘과 같은 인물들의 삶 안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요. 첫 번째는 하느님께 대한 신뢰로서의 순명을 보면 구약 성경에서 순명은 무엇보다도 하느님께 대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은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느님의 명령에 응답합니다. 이삭은 하느님의 약속이 구체화된 존재였지만 아브라함은 그 약속마저도 하느님께 맡깁니다. 그의 순명은 명령 자체에 대한 기계적인 복종이 아니라 약속을 주신 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러한 믿음 때문에 그는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모세의 삶 역시 신뢰에 기초한 순명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그는 갈대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절망에 빠졌을 때,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파라오의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은 동요될 때 모세는 뭐라고 말하냐면 잠자코 있어라.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 뭘 해주실지 가만히 보자. 이렇게 초대를 하잖아요. 그래서 백성이 반역하여 멸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도 하느님의 자비를 믿고 그들을 위해서 중재했습니다. 모세는 단순히 하느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하느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며 그 뜻에 협력하였습니다.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선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순명이 결과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하느님께 대한 신뢰 안에서 맡겨진 책임에 충실한 삶임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구약의 순명은 자신의 판단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자기 비움을 포함합니다. 예언자 사무엘은 왕정을 요구하는 백성의 청원이 하느님의 이상과 거리가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결국 그것을 허락하시는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판단보다 하느님의 계획을 우선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차원은 프란치스코가 강조한 자기 의지의 포기와도 깊이 연결됩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의 삶은 순명이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존재 전체를 하느님께 내어 맡기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호세아는 부정한 아내를 사랑하라는 하느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자신의 삶 자체를 하느님의 메시지가 되게 하였습니다. 호세아의 순명은 자신의 삶과 감정, 관계 전체를 하느님의 계획에 내어 맡긴 순명이었습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 에제키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써 오해와 박해, 고통과 고독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느님의 구원 의지를 신뢰하면서 맡겨진 사명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들의 순명은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전체를 하느님의 말씀에 봉헌하는 삶이었습니다. 구약의 순명은 개인적인 경건에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를 향합니다. 아브라함의 순명은 민족의 시작이 되었고 모세의 순명은 이스라엘의 해방을 가져왔습니다. 예언자들의 순명 역시 공동체의 회개와 구원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들은 자신만의 구원을 추구하지 않고 하느님의 백성을 위해서 봉사하였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프란치스칸 순명의 관계적이고 형제적 차원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구약의 순명은 또한 미래지향적이었습니다. 예언자들은 자신들이 선포한 약속과 구원이 당대에 실현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느님의 약속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소결은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신약성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에서 순명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를 찾기는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전체는 성부께 대한 철저한 순종으로 일관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복음서 전통뿐만 아니라 서간에서도 일관되게 강조되는 핵심 주제이고 프란치스칸 순명 이해의 근본적인 성경적 기초를 형성합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삶이 성부의 뜻에 대한 순종 안에서 전개되었다는 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증언합니다. 루카복음 2장 51절은 소년 예수가 부모에게 순종하며 나자렛에서 지냈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순명적인 삶이 관계적이고 일상적인 차원에서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공생활에 이르러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분명히 하셨고,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히브리서 또한 그리스도께서 성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프란치스칸 순명의 그리스도론적인 기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순종은 결코 갈등이나 고통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니에서 다가오는 순환의 잔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면서도 결국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하고 응답하셨습니다. 이는 순종이 단순히 수동적인 수용이 아니라 내적 분별과 투쟁 속에서 이루어진 자유로운 결단임을 보여줍니다. 이 지점에서 신약의 순명은 프란치스칸 순명의 핵심 요소인 식별 중심의 순명과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간에서도 그리스도의 순종이 철저한 자기 비움과 희생을 동반했음을 분명히 드러내줍니다. 히브리서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구해주실 수 있는 분께 큰 소리와 눈물로 기도와 탄원을 드렸고, 필립비서에 따르면 자신을 낮추시어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쭉 연결 지나가고요. 그 다음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론. 이제 본 논문은 프란치스칸 전통 안에서 이해된 복음 삼덕, 곧 정결, 청빈, 순명이 성경 전체의 정경적 흐름 속에서 어떠한 신학적 토대를 지니는지를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 안에서 고찰해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복음 삼덕이 단순히 수도 생활의 규범적인 서약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걸쳐 드러나는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양식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정결에 대한 논의는 그것이 단순한 금욕이나 성적 절제의 문제가 아니라 하느님께 대한 전인적인 지향성과 계약적 충실성에서 출발함을 드러냈습니다. 구약에서 정결은 하느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배타적인 사랑 관계, 특히 혼인 이미지로 표현되는 계약신학 안에서 그 기초를 형성합니다. 이러한 전통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적인 일치로 완성되며, 정결이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친교와 자기 봉헌의 삶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성경적 토대는 프란치스칸 전통의 정결을 단순한 금욕 윤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전인적인 일치와 사랑의 봉헌으로 이해하게 하는 신학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둘째, 청빈은 물질 자체의 부정이 아니라 창조 세계 안에서 인간이 지닌 소유와 의존의 관계를 신학적으로 재구성하는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구약은 창조 신학을 통해서 인간을 청지기로 이해하게 하고, 탈출 전승을 통해서 하느님의 섭리에 대한 의탁을 형성하고, 예언자 전통과 지혜 문학, 아나윈 영성을 통해서 가난과 부를 상대화합니다. 신약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과 가난한 삶 안에서 결정적으로 재해석되며 하느님 나라를 위한 존재 방식으로 완성됩니다. 프란치스칸 청비는 이러한 성경적 전통 위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급진적이고 인격적인 응답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순명은 단순한 복종이나 외적 규율의 이행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대한 자유로운 전인적인 자기 봉헌으로 이해됩니다. 구약에서 순명은 계약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전 존재적인 응답으로 제시되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순환을 통해서 그 정점에 이릅니다. 특히 겟세마니의 기도와 십자가 죽음은 순명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기 비움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순명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권위의 이해를 새롭게 하며 지배가 아니라 봉사, 강제가 아니라 모범이라는 새로운 관계 질서를 형성합니다. 프란치스칸 순명 역시 그리스도의 모범에 근거하며 하느님의 뜻에 대한 능동적 식별과 형제적 관계 안에서의 자유로운 응답으로 이해됩니다. 이처럼 정결과 청빈과 순명은 각각 독립된 덕목으로 제시되지만 성경적 토대 안에서는 모두 동일한 신학적 중심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과의 전인적 관계 안에서 인간 존재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세상과 타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새롭게 구성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구약의 개약신학과 신약의 그리스도론적인 완성은 복음 삼덕이 단순한 수도적 이상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구조 안에서 이해되어야 할 신학적 삶의 형식임을 보여줍니다. 프란치스칸 복음 삼덕은 성경이 증언하는 하느님 나라의 삶을 구체적인 존재 양식으로 받아들이는 방식이며 이는 인간의 소유, 욕망, 권위,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복음적인 변형입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칸 복음 삼덕은 이거를 구체적으로 살아낸 한 삶의 양식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말 좋은 강의를 그것도 이제 시간에 쫓기시면서 정말 잘 압축하셔가지고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아껴주신 시간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되겠죠. 이제 혹시 강의 들으시면서 이건 꼭 좀 수녀님께 질문을 좀 하고 싶다, 답을 듣고 싶다 이런 게 있으셨던 분들은 지금 손을 들어주시면 저기 손을 들으신 게 아니라 카메라를 들으신 거군요. 수녀님. 네, 강의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그냥 현실적인 차원에서 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프란치스칸인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프란치스칸이라면 서로 공통의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해도 하고 알아듣고 할 텐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고 또 사도직 안에 있다 보면은 특별히 이제 교구라는 큰 벽이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프란치스칸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지금 교구에 많은 신부님들과 함께 일을 하는데 너무나 교구적인 그런 특별히 순명 그리고 가난 부분에서도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분들과 또 저는 여성 수도자로서 가운데 끼인 입장이기 때문에 또 평신도들과 함께 이렇게 일을 할 때 많은 거를 포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있지만 아이디어가 있지만 이 구조 안에서는 이것이 먹히지 않는다는 거를 너무 미리 제가 생각하고 그냥 이건 아니겠지만 자기 의지의 포기가 빨리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를 또 평신도들이 보았을 때 수녀님은 프란치스칸이고 수도자로서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수녀님도 교구 사제의 그런 위계 질서 안에서 그냥 포기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사실 저는 그런 상황에서 좀 갈등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프란치스칸으로서 가지고 있는 좋은 면이 있죠. 우리가 단순하고 그냥 기쁨에 찬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구별되는 모습으로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건 맞지만 정말로 복음적인 서원, 프란치스칸의 서원적 삶을 진짜 현실 안에서 사도직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이거는 이상이 너무 크다. 이런 걸 어떻게 현실과 같이 이 갭을 줄일 수 있는 꿀팁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수녀님의 질문은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perennial question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perennial question이라는 말은 세세대대를 두고 계속해서 물어왔던 질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답을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적 권고는
어느 시대에나 복음이 쓰여진 이후로 모든 세대가 살아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실 안에서 이거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가 하는 것들은 쉽사리 답할 수 없는 질문이고, 수녀님도 사실 질문을 하셨어도 이거는 질문이라기보다는 함께 생각해야 하는 거리이지 이게 질문 답 이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래서 또 수녀님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답이 그 상황의 답이 안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만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복음적인 권고라는 이상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 건데,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이 이상을 살아낼 수 있는 충분한 뒷받침이 안 되는 세속 사회잖아요. 그래서 형제적인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도 수도자들이, 왜냐하면 이거를 살아내기 위해서는 형제적인 서포트와 그런 상황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 생활이 일찍부터 공동 생활이 이루어지는 건데, 근데 우리 수녀님 같이 공동체를 떠나서 다른 환경 속에서 내가 혼자 핵으로 살면서 그 안에서 어떻게 이 프란치스칸 가치를 살아내는가 하는 문제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닌 거죠. 그거는 모든 신자들이 다 겪는 문제예요. 예를 들면 내가 국회의원인데 나 가톨릭 신자거든요. 근데 국회 안에서 회의를 할 때 내가 가톨릭 신자로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이런 것들을 거기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하는 문제는 남이 답을 줄 수 있는 문제가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느님도 우리한테 예를 들면 10을 살아야 된다면 무조건 10 살아야 한다고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가 할 수 있는 만큼 해. 할 수 있는 만큼 해. 그래서 내가 그 환경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저수님 프란치스칸인데 왜 저렇게밖에 안 사는가 하는 거를 함부로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 얼마만큼 살아낼 수 있는 환경과 그런 속에 있고 그 사람 안에 또 체험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걸 말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각자가 창의적으로 정말 진짜 크리에이티비티가 필요해요. 정말로. 그러니까 각자가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안에서 이 가치를 살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창의적으로 살아낼 것인가 하는 거. 그래서 사실은 교회 문화 안에서 가장 창의성이 꼽히는 순간들이 언제인지 아세요? 박해식이에요. 예를 들면 성물 이런 거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정말로 색다른 방법들을 찾아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권하고 기도할 수는 있어도 제가 수녀님한테 이렇게 사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답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혹시 다른 분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기 뒤에 분. 강의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프란체스칸 이렇게 재소교회에 소속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여기 이제 전대사 때문에 미사를 오면서 시모님들 강론하실 때 프란체스코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프란체스코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이렇게 와서 듣게 돼서 너무 영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제게 1차원적이고 쉬운 문제인데,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멸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할 때 기뻐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안 되거든요. 감정이 뿌룩뿌룩 올라오고 울고불고 이렇게 되는데 그걸 잘 할 수 있는 특별한 비결이 있을까요? 그것도 어려운 질문이죠. 근데 그러니까 저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만 가지고 있는, 왜냐면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성 프란치스코의 참되고 완전한 기쁨 이야기 있잖아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저는 아직도 먼 길을 가야지 돼요. 먼 길을 가야 하는데, 우리가 억울하고 슬픈 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찌부러지지 않고 내가 나임을 유지하면서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힘은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 그걸 내가 잊지 않아야지. 그걸 잊으면
그러면 나는 그대로 찌부러지죠. 사람들이 나를 찌부러뜨릴 때 그대로 찌부러지지만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그런 상황 속에서 저 안 찌부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만큼만 또 답을 하겠습니다. 네, 아까 네. 여기 손 드신 수녀님 계셨는데 혹시 그래도 손 드셨으니까 우리 집 식구들이 계속해서 질문. 목소리가 떨리면 죄송하고요. 저는 들으면서 이렇게 들었던 생각이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이제 저희 하느님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다 보면은 그냥 하느님이 아니라 하느님을 사랑하고 또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오케이인데 생각보다 더 드러나는 거는 하느님의 나라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하느님의 뜻 이게 다를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제가 원래도 조금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되게 와닿았던 거는 이제 어디서 사무엘은 왕정을 요구하는 백성의 청원이 하느님의 이상과 거리가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결국 그것을 허락하시는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였다. 저는 그때 되게 감동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심지어 하느님께서도 자기가 하느님께서 가지는 이상이 있으신데 심지어 하느님께서 자기의 이상을 어떻게 보면 포기를 해서 자기의 뜻이 다를 수 있다는 것. 그것은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이상이 있는데 다들 이거 이해해줬으면 좋겠는데 이해를 못 해주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기다려주고 일단은 너가 가고 싶은 길을 가. 그러고 허락을 하고 하자는 그러한 깊은 뜻.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려면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과 일치를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프란치스칸으로서 가장 궁극적인 게 하느님과의 일치인데 정말 일치를 하면 더 나아가서 심지어 당신이 바라는 것이 안 되더라도 당신이 포기하신다면 잠깐 포기를 하신다면 나도 잠깐 포기할게요. 그런 생각이 프란치스칸으로서 더 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것은 질문이 아니죠, 그죠? 근데 사실은 성경 전체는 바로 그런 하느님을 보여주세요. 하느님은 이상이 있죠. 인간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하고 싶고 보신이 좋은 세상에 살고자 하는 게 하느님의 구원 계획인데 계속해서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실패하는 인간 수준에 계속 맞춰서 내려오는 거가 하느님이에요. 궁극적으로 인간이 되어서까지 내려오는 거죠. 성경 전체는 바로 그거를 증언하는 거거든요. 지금도 하느님은 끊임없이 우리 수준에 맞춰주고 계시죠.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수고해 주신 우리 루시아 수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네, 벌써 이제 3일 그 학술 발표 3일 중에 이틀이나 지나갔는데 아쉽지만 이제 내일 하루 남았어요. 그래서 내일 하루 또 알차게 네 분의 강사들이 이제 준비하고 있으니까 내일 10시까지 오셔가지고 내일도 좋은 마음의 양식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